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12절 말씀 보내면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하나 있다. 자,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같은,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것은 자기 죄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 두 구절과 또 베드로전서 오늘 4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좀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하여 시험을 받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또 우리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는데, 그 중에 몇 교회는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7개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무나 이 마음을 이게 굳게 잡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 일을 생각하여서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참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욕을 먹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이 시대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예방 수칙을 지키시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이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휘관들이 격투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전쟁 연습을 할 때에 목숨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꼭 피를 흘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일을 끝낼 때 사용하였던 단어, 즉 싸워보지도 않고 주저앉았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맹렬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싸우다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한 질책이 아니하고,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앉은 자들에게 수치스러움의 내용이 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사실 이 단어 관용구가 우리에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피 흘려보지도 아니하고, 한번 대항해보지도 아니하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스스로 갈등을 일으켜서 자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대상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별일이 아닌데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굉장히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에 꽉 잡혀서 마음을 풀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스스로 자멸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함께 힘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불시험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 불시험으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라 합니까? 그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 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가. 그리하므로 너희들은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도 굉장히 이 구원에 이르는 대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죄인은 사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쉬운 성경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 두십시오. 자, 고난 속에서도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데 제가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제 고백이고자 하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참 매료되었던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또 증인된 삶을 살다가 불시험을 견디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한 상처, 또 예수님으로 당한 내 몸의 어떤 표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었다.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많은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가 당하는 고난 혹은 매질 혹은 상처,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의 진정성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끼리의 말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여 또 우리 교인들이 연합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얻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대열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계 전투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이제 내적으로는 교회가 리더십들이 더 좀 겸손함으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하여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생각들 또 개인의 어떤 주관들을 성령께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형편을 보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니까 이제 전체 한국교회 여파가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명시 일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주의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담고 또 믿음의 고난으로 또 당하는 많은 시험들을 더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는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고 아름답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다 증인된 삶을 살다 주 앞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질문지가 나갈 텐데요. 질문지를 잘 풀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